빌립보스 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쁨을 주제로 올해 새벽기도 주제를 정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또 일상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렇게 좀 올 한 해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니까 기쁨하고 아주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도 누리고, 그 서신의 요지는 너희도 나처럼 이런 신비한 기쁨의 비결을 아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게 빌립보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용은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가 있어서 너희들 보기는, 당신들이 보기는 내가 참 갇혀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상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이런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진보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랑이 많고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읽은 것 앞에 그렇게 어제 진보 얘기를 한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처음 권면의 말씀이 있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풀이하면요, 시민권 있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빌립보 지역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로마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군사도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 전쟁이나 이런 데 싸워서 이제 연로한 군인들, 로마 나라를 위해서 애쓴 군인들을 그 지역에 보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아주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하고 우리 멀리 있어도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이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좀 미국에 와서 시민권 가지고 살면 좀 한국에 가서 나 시민권자야 하면 부끄러우세요? 좀 자랑할 만합니까? 요즘은 한국이 워낙 잘 살아서 우리 한국에 오신 정인이 계셔서 좀 우리가 안 계시면 우리끼리 자랑도 하겠지만 좀 부끄럽긴 한데, 한국이 앞으로 석유가 생산되는 사우디 이런 나라보다 잘 살게 된다 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나 아직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하면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더라고요. 나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시민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니까 어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로마 시민에 의해서 천국 시민이 갇힌 꼴이니까 불쌍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로마 시민들이 뺏어갈 수 없는, 황제라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신령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으로 살래? 천국 시민으로 살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두 개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이죠. 2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해놓고 여러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 무슨 내용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뭔 얘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많아. 이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 1, 2, 3, 4절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거나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뭐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너무 내용이 많아. 그렇죠? 내가 개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하나예요. 이게 전부 한 문장이에요. 이제 문장으로 한 개예요. 1부터 4절까지가. 결론의 주 문장은요. 끝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천국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면 될까요? 누구를? 각각 우리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한번 무지무지 애를 한번 써볼까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겠노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밥이 한 그릇 있으면 그것만 먹고 양이 안 찰 때는 옆 사람 것까지 뺏어 먹어야 나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배가 부를 때는 안 먹어도 괜찮지만 고플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실 직구 하는데 떡국이 맛있어서 1월 1일 날 3그릇 먹었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죠? 그런 떡국은 1년치를 다 먹은 것 같아. 어쨌든 식욕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기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라.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한 명도 안 할 줄은 알았지만 하여튼 그죠?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교회에 와갖고 내가 저 양반을 기쁘게 하라.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지 내가 너를 뭐 시종 들기 위해서 왔는 줄 아느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라. 근데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 겨울이라 이 목이 항상 이래서 회복이 잘 안 돼. 사도 바울이 만일에 자기 욕심에 찬 사람이나 사리 사욕에 가득한 사람이라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 사도 바울을 밥을 많이 사줘야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옷을 많이 사주든지. 뭘 사줄까? 뭘 해야지 사도 바울이 기쁠지 난 모르겠지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만일에 그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런데 만일 그분이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믿음 생활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밥을 사준 사람보다 더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밥도 자주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내년부터 밥 안 사줄까 봐 걱정은 되긴 하는데 밥 사주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신앙생활하면 저는 그런 사람 막 업어주고 싶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저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 말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말없이 주일날 와서 저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막 내가 찾아가서 밥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해석할 때는요, 천국 시민답게 살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이런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는 해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요, 올 한 해 생각할 것은 내가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인데요, 이제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가 되면 우리도 반대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래서 나를 보면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해. 그죠? 여러분 다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상대방이 나를 보면 즐거워하면 내가 기뻐요. 상대방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인상 쓰면 내가 기쁩니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할 정도면, 그죠? 그것이 사랑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만 하면 늘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가 비교할 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멀리 있어서 뭐 밥을 사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거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서로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교회를 분란하고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쪽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냐 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휘젓고 믿음 생활하면 아무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신실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목표는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 하셔야 돼요. 강제로. 그렇죠?
나 말고요. 누구 말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한번 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부터예요. 내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건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오늘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불쌍하지도 않지만, 가수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엄마하고 단독으로 살다가 가정이 어렵고 엄마는 암에 걸리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에 단 한 가지요. 중학생인데 가장이잖아요. 엄마 아프고. 자기 혼자 생각하기에 엄마에게 기쁨이 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 대학교를 못 가고 갔는데 돈이 드니까 포기하고 군대를 가서 하사관으로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꿋꿋하게 견디고 살아온 그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은 엄마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잖아요. 그러니 옆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배달하고 이것저것 하다가는 또 공부하고 또 일한다고 학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 하사관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남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연을 알게 된 세상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하죠. 엄마를 기쁘게 했더니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엄마를 기쁘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한 해 동안 참으로 내 스스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가요.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한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주절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2절부터 2절에 마음이 같다요. 사랑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반대로 3절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려면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 너무 일반 평범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사랑하는 것이 어떨 때 사랑한다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마주보고 손잡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다가 금방 손 놓으면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죠? 같이 마주 앉아서 싸우는 사람 말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어디를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보고 같은 생각, 같은 기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하는 거죠. 반대는요, 허용과 다툼을 하지 말고잖아요. 두 개 다 사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나의 것만 챙기는 탐욕적인 욕망, 이것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영광을 누리는 것,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신 것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도 돌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대전제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쁨이 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올 한 해 가기 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기쁨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제아가 아니라, 좀 기피자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환영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